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종들이 엎드리며 나아가옵니다. 중심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진리 속에서 살아갈 꿈을 품고 또 한 번 당신 앞에 예배합니다. 종들의 마음을 하감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성령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들은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시고 이 날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마음과 정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임직을 돌보아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의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소.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하여 나라를 바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정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역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등대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며 후원자 되어 주시어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도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의 성도들 같이 축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젠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강영주 원사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이렇게 손을 펼치시면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교회 말씀을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저녁마다 금요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시간 되시면 다 함께 와 주셔서 주님 앞에 중보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이라서 예배 마친 이후에 선교회별로 함께 모임을 갖고 또 서로 의논도 하시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회의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이셨을 때 우리가 품고 섬기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이미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리더십 특강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예배와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질문하고 그동안에 궁금하셨던 것 물어보시고 얘기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백창호 선생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드시는 항암제로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으십니다. 잘 견디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추봉규 선생님 계속해서 입원 중이신데 조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 좌우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나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원지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다른 교우들하고 인사 나누는데 반주하신 집사님하고 인사 나눌 시간이 없어요. 이참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혼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우린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가치가 뭔지, 자녀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배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삶의 필수적인 재물을 예로 드시면서 영생을 향한 간절한 열망,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깊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어떤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라는 말이 아르콘이라는 말인데 해당의 유력한 관리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회당에서 공식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또 청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이 젊지만 재산까지도 많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력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꿇어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굉장한 예외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색안경을 끼워 봤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젊은 관리는 예수님에게 진정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겸손의 모습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가뭄에 콩나듯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난지라 오히려 기뻐하고 안도의 한숨을 쉴 것 같습니다. 아마 관연한 딸이 있으면 야 좋은 신랑감이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단호하고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신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선하다고 말할 자격이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또 하나는 동시에 선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온전한 이성이 그에게 남아있는가?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선하다고 하는 그 선은 과연 하나님의 선과 같은 것이라 단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율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신은 그 어떤 율법을 범하지 않았으니까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말의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기준에 보아 선이라고 할 만해서 그렇게 보여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에 대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과연 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통렬하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과연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이 문제. 우리는 여기서 단지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선이 정령 선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아구스티누스, 종교개혁자들이 변함없이 주장했던 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인간은 그 안에 선을 알만한 것이 없으며 결국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깊은 죄의 본성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숭고한 우리의 이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나면서부터 오염되고 부패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3절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를 갈고 닦는다 할지라도 원죄로부터 출발하는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익히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상대적인 것인지 우리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을 주면 선이요, 내게 해를 주면 악이라는 도식적인 사고가 우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내가 봐서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라면 너무도 쉽게 선하다고 말하는 가벼운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예컨대 아합과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바알을 따라가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엘리야는 악 중에 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특히 이 관리의 질문에 강력하게 물음을 제기하신 것은 절대적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에도 부패한 인간이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망각해버렸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절대적 선을 너무나 인간이 쉽게 선포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은 젊은 관리 스스로가 자신을 선하게 여기고 있다는 암묵적인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신은 선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기준에 비춰볼 때 예수님이 선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선을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자신이 이미 선하다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토록 선이라는 단어를 너무도 쉽게 사용하는 이 젊은 관리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자신의 기준에서 선하다고 이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었을까요? 19절에서 20절을 읽어주십시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율법의 예를 드셨습니다. 십계명 중에 특히 인간 사회 공동체 상호 간에 지켜야 할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계명은 쉽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자 관리는 너무도 당당하게 그리고 쉽게 고백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완벽하게 해왔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율법을 대하는 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존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율법을 완벽히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삶의 숙제가 주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지킬 수 없기에 주어진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괜찮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건에 탐심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 이미 마음으로 도적질을 한 것이요. 또한 마음으로 미워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품지 않은 자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찌 완벽하게 지켰느냐고, 지켰다고 말을 하겠냐 말이죠. 결국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가르쳐주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인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저는 안 그래요. 봄에는 괜찮은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봄에는 선한 것 같은데 선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젊은 부자관인 이걸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왜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거죠. 율법으로 완전한 상황에서 영생까지 당연하게 얻을 수 있는, 결국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고 완성할 방법을 예수께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함과 죄악의 본성을 가르치고자 하신 예수님 앞에서 당당히 인간이 선을 이룰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부자 관리에 드러난 민낯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21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의 부족함을 바라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으십니다.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이죠. 물론 그것은 계명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이요, 선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곧 부자 관리는 지금껏 해온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한 가지를 덧붙이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생각한 반면에, 예수님은 단순한 한 가지로 치부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근본적으로 삶의 가치를 뒤집어지도록, 그리고 그렇게 뒤집어진 삶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영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릇된 죄의 속성에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내어놓고 그리고 비어있는 존재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말씀인 거죠. 사실 사도 중에서도 자신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몬 베드로가 그중 대표적인 한 분입니다. 그는 모두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새벽닭 울기 이전에 그는 예수님을 그만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훗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신앙마저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의지와 능력마저도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토, 아가페를 물으신 거예요. 신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너를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She oidas poti philo세. 베드로의 고백은 필리아예요. 필리아. 형제가 깊이 사랑하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깊이 사랑하는 것, 그 정도 사랑밖에 제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아가페를 물으시지만 제가 당신께서 잡히시기 이전에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런 저이지만 이제는 제가 그렇게 차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사랑한다 하는 것도 고작 필리아, 필로세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두 번째 똑같이 묻으세요. 아가파스미. 똑같이 대답해요. 필로세. 세 번째 예수께서 질문하십니다. 시몬 요한누 필레이스 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 필리아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제서야 베드로의 깊이를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했던 그 모든 가능성이 너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걸 이제는 알지. 이제 내가 너의 자리로 내려갈게. 그래, 필리아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인간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시는 절대적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인식한 사람, 그래서 자신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고백으로 주 앞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신앙의 깊이는 이것을 말합니다. 내적으로 변화되고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과 죄성을 철저히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발견해갖고 십자가의 그 거대한 사랑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고백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부자 관리가 구원과 삶에 대한 그의 가치와 생각, 곧 믿음을 전환할 수 있는지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삶에서 전혀 다른 가치로 이제는 은혜로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가? 끊임없이 손에 쥘 수 있다고 생각한 삶의 노력에서부터 이제는 그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선택할 만한 용기와 결단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결단과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부자 관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혼돈에 빠져듭니다. 22절 읽어주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격정적 갈등 속에서 이 부자 관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슬픈 기색을 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은 이토록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분께 맡기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 같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내 삶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좋은 거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내가 살아왔던 수십 년의 삶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 같아서, 내 삶을 내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재물을 멸시하고 삶의 풍요를 경시한다는 의미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정작 인간이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결정적 구원의 순간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는 삶의 전인격적 구원은 우리 스스로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비롯된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순절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에게 바로 복음의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담대함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다시금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밥 한 숟가락 뜰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물 한 잔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쁜 찬양과 찬미의 제사로 이 아름다운 오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걱정과 근심, 염려와 한탄까지도 다 그분의 제단 앞에 내려놓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을 누가 막겠습니까? 스스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우리 자신을 향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은혜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랑의 은혜를 붙드시고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프셔도 사랑의 은혜를 붙드십시다. 힘들어도 사랑의 은혜를 붙드십시다. 낙심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랑의 은혜를 붙들고 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지켜가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자 여러분 모두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신다고 하는데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함께 하시옵소서. 아픈 마음 있는 종들, 눈물 흘리는 종들, 가슴에 응어리진 종들, 아파서 주 앞에 통증 속에서 아뢰 수밖에 없는 종들, 경제적으로 공감 속에서 주 앞에 부르실 수밖에 없는 종들 한 분 한 분씩 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보여주시고 사랑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5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가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식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거듭 떠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5월의 찬란함 속에서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현실의 장애물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그럼에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주셨던 모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을 담아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헌당 헌금과 특별 헌금 각종 헌금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복음과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며 세상을 향한 당신의 증거로 저희들의 사역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과 화마로 얼룩진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로 일어선 자들은 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이 땅에 다시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한갓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겸허와 진실함으로 마음을 여미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나라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하시며 진리를 사모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구원 얻는 백성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과 항암 치료와 간암과 신장염과 탈장과 치통과 어깨 연골 수술과 척추 협착증과 무릎 연골 수술과 치매와 공황장애와 피부병 등 각종 질환으로 아파하는 종들에게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 생명땅 청년 요셉 3040 세대 장년 시녀 모든 세대를 축복해 주시며 우리에게 진정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주여 기억해 주셔서 저희 모두와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라 고백하며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삶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머릿속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모든 환우들과 그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